말씀 2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제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시면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은 바로 끝날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지어다. 무슨 노래입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포도원이 얼마나 잘 가꾸었던지. 포도원은 포도밭이지요. 포도밭을 잘 가꾼 주인이 잘 가꾸어서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완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길러가시는 가꾸시는 포도원. 또 하나 포도원은 뭐냐?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가꾸어서, 누가? 하나님께서 가꾸어서 뭘 가꾸어요? 영혼들을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래서 아름답게 된 이 포도원을 두고 교회를 두고 완성될 교회를 두시고 노래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 있죠. 자, 교회는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질 소망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 포도원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입니까? 왜 아름답게 가꿔지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시죠. 3절 말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포도원을 가꾸는, 농사도 어떤 사람은 잘 지는 사람이 있고 서투러 잘 못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 농사를 잘 짓습니다. 물도 제때 주고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덮어주기도 하고 김도 잡초도 뽑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조건을 잘 맞춰서 잘 기르면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서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자,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라. 곧 포도원지기,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한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움직여 가야 되고 운행되어야 됩니다. 길러지는 것이죠. 자,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뭘 하신다고요? 때때로 물을 주며. 때때로 물을 주며. 겨울에 물을 막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땅에도 비가 별로 안 옵니다. 눈이 와서 청소한 정도, 이 정도지. 농사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금년은 농사철이 돼도 비가 잘 오지 않지요. 가뭄이 극심하다 그럽니다. 좀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은 때때로 물을 주신다. 필요할 때 필요한 물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 물은 물론 이제 이 밖에 있는 비도 되겠지만은 우리 안에 영혼을 적시는 물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물을 주십니다. 그 물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가련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죠. 자,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밭에 그 포도나무는 뭘까요? 가장 핵심이 뭘까요?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마음을, 생각을 마음을 기르십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뭘까?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영혼의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십니다. 우리 혼을 새롭게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 마음,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 욕심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가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지금 비가 얼마 동안 오지 않아 가지고 땅이 딱딱합니다. 삽으로 흙을 팔 수가 없을 정도로 딱딱합니다. 지금은. 왜 그럴까요? 물이 없어서. 비가 내리면은 그 흙은 곧바로 부들부들해집니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 마음이 긴장되어 있고 딱딱해요.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되면은, 내리게 되면은 그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덜 부딪힙니다. 덜 싸우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만 예수 믿고 좀 경험 있는 분들은 만나보면 부드럽지요. 사람들이 엠명하던 넘어갑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 가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자, 땅을 부드럽게 하는 목적은 뭐지요? 이 포도나무 뿌리가 잘 열려서 양분을 먹고 열매 맺게 하는 목적입니다. 땅이 딱딱하고 물이 없으면 포도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튼실한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물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생수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내리는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풍성하면, 충분하면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풍성히 받으면 우리 영혼도 자라고 우리 마음들도 새로워집니다. 믿음이 자란다 그랬죠. 자, 우리는 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 그냥 예배 시간, 주일 예배도 그냥 형식으로 나와 있으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모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 주실 것인가? 내 영혼에 어떤 말씀 주실 것인가? 내 삶을 바꾸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내가 주실 것인가? 사모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물을 주십니다. 때때로. 이 땅에 겨울에는 물이 적고, 봄과 여름에는 비가 많이 주시고, 겨울에는 적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 포도원 지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밤낮으로 간수하여 언제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다. 밤낮으로 간수하신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해치지 못하게, 누구도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낮에는 뭐가 해칠까요? 뜨거운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은 해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또 큰 바람이 불어보면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막아주고, 또 밤에는 또 밤대로 여러 가지 차가운 날씨라면 또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밤낮으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하십니다. 또 밤낮은 어떤 뜻일까요? 낮은 밝은 곳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 좋을 때도 하나님 우리 함께 보호하시고, 밤은 어둠의 기간입니다. 환난의 때, 캄캄할 때, 고난의 때입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간수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좋을 때든 기쁠 때든지, 아니면 슬플 때든지, 환난 만날 때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십니다. 악한 것들이 해치지 못하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린 좀 더 안심하고 살게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도 해칠 수 없게 하십니다. 우리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도 큰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는데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만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환난을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날 때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들은 하나님 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은 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있죠. 감당치 못할 시험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을 때에 능히 피할 길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마칠 때까지 그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들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법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크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분이고 무덤 속에 있는 시신도 일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을 가꿉니다. 어떻게 가꾸지요? 잡초를 제거합니다. 잡초 뽑지 않으면은 그만큼 식물이 먹어야 할 것들 잡초가 먹어버립니다. 식물로 가야 할 양분을 잡초가 섭취해버립니다. 뺏어가 버리죠. 잡초는 심지 않아도 납니다. 가꾸지 않아도 나는 것입니다. 어디에는 어떤 흙을 파도 잡초는 납니다. 이게 잡초는 뭐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죄된 요소들 말합니다. 땅에는 어찌 잡초가 많은지요. 어찌 그리 힘이 센지요. 아무리 감으로도 잡초가 나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또 나옵니다. 뽑아도 한 끝 없이 나옵니다. 잡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희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잡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뽑아야 됩니다. 잡초를 뽑고 또 가지치기 하지요. 너무 가지가 많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잘라버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저것도 소유하고 이것도 얻고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몸이 지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하심을 우리는 잘 캐치해야 됩니다. 아니 가지치기구나. 버려가시는구나. 이런 취미는 버려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버려가시는구나. 이런 욕심은 버려가시는구나. 이런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잘라내시는구나. 얼른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편안해집니다. 얽매기 쉬운 것, 무거운 점을 벗어버리라고 했죠.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이런 잡초 제거하시고 또 가지치기 하십니다. 결국은 무엇 하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자, 첫째가 이제 여호와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꾸어 가십니다. 그 교회는 뭘까요?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 가장 마음 중심 가지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겁니다. 교회 겉모습이 아닙니다. 규모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에 잡초가 있는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렇지 이런 중심 보지 못하고 나가면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잘못 나가는 겁니다. 인생을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이유는
사랑으로 갖고 가십니다.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교회에 행하시는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잠 못 자고도 아이를 돌봐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희생하지요.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와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곧 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함이 없다, 분노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인격 수양이 좀 덜 된 믿음이 부족한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잘못할 때 분노합니다. 자기의 분노와 화를 아이에게 쏟아버리죠. 그 지나친 체벌을 하고 감정이 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노함이 없고 무엇으로 대하셔요? 사랑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 여러분을 어떻게 견책한다는 것은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행할 때 매도 때리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제도 만나게 하시고 환난도 겪게 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과하게 아닙니다. 과도하게 책망하는 거 아니고 적당하게, 가장 필요하게, 알맞게, 그 말이죠. 알맞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면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것입니다. 과하십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거죠. 적당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적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걸 너무 잘 아십니다. 성향도 알고 문제도 잘 아시고 얼만큼 징계해야 돌아오게 되는가도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깨닫게 되시는 거 압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매를 들어야 말 듣는 아이가 있고 매 안 들어도 그냥 눈치만 해도 탁 캐치하고 돌이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안 맞지요. 매 들면 도망가는 아이들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뭐 부모에게 그러지요. 하나님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항상 아니라, 우리 잘못할 때 하나님은 잘못할 때마다가 아니라 오래 참으셨다가 이제 두고 보시다가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나서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항상 징계받고 나면은,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은, 어떤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항상 좋은 것이 오는 겁니다. 좋은 것. 그 징계가 났을 때 항상 뭔가 버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버리게 하는 것. 뭘 버리게 할까요? 죄와 잘못된 것, 욕심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자, 9절 말씀 보십시다. 자, 그렇게 견책하고 나면은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말해요. 교회, 성도의 그 불의함을 버리게 되고,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죄를 버리게 됩니다. 항상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후의 결과는 뭐지요? 죄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뭘 버리게 하지요? 한 중간 부분에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제단의 모든 돌을 갈아버리는, 돌을 그냥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 제단은 잘못된 제단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뭘 버리게 돼요? 이런 제단, 헛된 제단을,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을 버리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의 의미 뭘까요? 어려움의 의미는 뭘까요?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꼭 막 어떤 문제, 큰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부딪힌 작은 부딪힘,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치 않는 것, 불편한 마음, 그것도 환난입니다. 그게. 그 징계입니다. 하여튼 마음 평안이 없고 불편한 것, 누가 미워지거나 불편하거나 짜증나거나 이게 뭘까요? 다. 이게 작은 우리에게 오는 징계입니다. 이게.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우리 좋은 인생들을, 기회들을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징계입니다. 이게. 내 스스로 만든 징계지요. 내 불러온 징계입니다.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결과, 통과가 났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환난을 만나면은 인내하고 엎어버리지 말고, 말로 엎어버리지 말고, 못 살겠다 하지 말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받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도함으로 연단되어서 그 후에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낳습니다. 더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내가 원치 않는 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복되게 해줘. 믿음으로만 통과한다면 우리에게는 복되입니다. 이게.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제단에 부서진 돌을 부숴버리며 그 다음에 9절 끝부분에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세라상, 태양상,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도록 어떤 돌 같은 걸로 나무 같은 깎아서 세워놓고 그 경배하며 숭배합니다. 다시는 그런 상을 못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뭐가? 징계가.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집이나 잘못된 신념들, 어떤 옛사람의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것들,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을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돌을 하나씩 드러내십니다. 돌을 골라내야 좋은 밭이 되지요. 자, 저 여러분 속에는 돌이 많이 있습니다. 단단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양보 안 하죠. 남에게. 생각도 양보 안 하지요.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말합니다. 주장합니다. 말을 안 할지라도 그 단단한 마음 가지고 막 나갑니다. 그게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돌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힘든 것은 뭘 때문일까요? 내 안에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돌 때문이, 내 욕심 때문이, 교만 때문입니다. 옛사람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누굴 징계요?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는 없고 심판만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자, 이런 징계가 올 때 무엇하라고요? 참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참아야 할 이유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가 오면은 겸손하게 받는 겁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고집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게 겸손히 징계를 받는 겁니다. 자, 징계가 없으면은 친아들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부모들도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징계는 못하게 위한 목적이라는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의의 열매. 저는 우리가 불의한 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불의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데 징계를 통과한 후에 뭘 가져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됩니다. 옳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버리게 됩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마음이 불안했는데, 복잡했는데 싸운 사람이라면 이제는 평강의 열매가 마음에 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사람들과 대결이 끝납니다. 이제 싸울 일이 덜거지지요.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길러가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래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심령이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중심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내 인생에 무엇을 하시는지. 부자 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높아지는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 됐다고 높아졌다고 간증한 사람들, 그 간증은 중심이 잘못되었습니다. 먼저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찔레와 가시는 언제 났지요?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났습니다. 찌르는 찔레, 가시 있는 나무가 사람을 찌릅니다. 우리를 찌르는 거 있습니다. 이 우리를 대적해 온 세력들이 있죠. 하나님도 이 바울사도 부를 때 그 사울이 원래 바울이었죠. 그때 주님이 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사울은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린 일을 했습니다. 그가 깨닫고 나서 통렬히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찌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밟으시죠.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면은 빛난 주석 1장이죠.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주의 모습이 나오는데 긴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제사장 모습 있죠. 금띠를 띠고 면류관을 쓰시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빛난 주석, 단단한 주석입니다. 어떤 가시도 밟을 수 있는, 어떤 사단의 세력도 밟을 수 있는 그런 주석 같은 단단한 발을 가지시고 주님은 그 모든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밟아버리십니다. 대적을 부수시지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그 나팔이 불러지는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리고 우박이 내려서 땅에 3분의 1이 불타버리죠. 땅에 3분의 1이 불탑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밟히는 겁니다. 이렇게 불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게 땅의 거의 3분의 1이라는 것이죠. 전쟁의 상흔이 없는 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살인해가지고 사람 죽여서 피 흘리지 않는 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디가? 피 흘리는 흔적들, 죽음의 흔적들, 범죄의 흔적들.
주님은 대적들을 밟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요? 불살라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모아서 불사르리라. 누구를 불사를까요? 성도들은 불사름 당하지 않습니다. 말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식물은 불사르지 않지요. 쓸모없는 것, 베어버린 것들, 이제 쓸모없는 것들 불사릅니다. 마른 것들 있죠. 은혜 없는, 사랑 없는 그런 것들 불사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농부가 가꾸는데 땅을 가꾸는데 합당한 채소를 내고 열매를 맺으면은 그것은 복되지만은 반면에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지금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반대하고 대적해가지고 은혜가 없고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한국 교회도 일부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버림당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열매가 없다면은 찌르고 괴롭히는 이런 일을 했다면은 교회를 손해가게 했다면은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산다면은 그러고도 회개가 없다면은 그는 반드시 버림당할 것입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마지막은 불사름입니다. 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포도원에 예수님이 개입 안 하신다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야곱의 뿌리는 예수님이고 이스라엘의 움도 예수님이고, 자, 예수님 가리키죠. 야곱의 후손 뿌리 박히고 이스라엘 움이 돋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꽃이 필 것이라. 믿음의 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역사. 예수님 통해서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안 되지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됩니다. 왜? 사람을 살리고 살린 영혼들을 살려서 더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의 말씀이죠.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런 생명을 얻게 하고 먼저 주님이 오셔야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마음속에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인 자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심령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얻은 자들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에서 뭐가 나오지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 결실로, 그 열매로, 예수님의 열매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주님 포도나무이시고 우린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붙어 있음으로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떨어지면은 말라버리고 말라서 어떻게 해요? 가지처럼 벗겨버려 말라지면은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난 심령은 태워지게 됩니다. 날 마음이 주님께 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고 미운 마음이 있고 심지어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까지도, 섭섭한 마음까지도 그것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난 누구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했는데 그는 나에게 서운하게 합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섭섭할 수 있고 미울 수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면 나는 신앙에 나는 미련생활 실패한 겁니다. 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는 거죠? 사단에게 꼬임에 지는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참아야 되고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가요? 먼저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내 마음을 뺐습니다. 불편하게, 힘들게, 괴롭게, 누가 미워지게, 염려하게 만듭니다. 자, 결실로 채워진다. 지면을 채우리로다. 땅에 가득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로 가득하게. 열매는 사람들로 채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비록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나갑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갑니다. 자, 열매는 결국은 무엇으로 맺은 겁니까? 뿌리부터 올라온 양분 먹고 이로부터 쬐는 내리는 태양빛을 받았어. 또 불어준 바람 때문에 이런 혜택을 입어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람도 필요하지요. 크고 작은 바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환란의 바람도 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안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 불리니, 그날에 마지막 주님 오신 날입니다. 큰 나팔은 뭘까요? 예수님 재림 나팔입니다. 큰 나팔 불리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나팔 불 때 이제 두 부류 갈리지요. 무엇으로요? 알곡과 죽정이로 바뀝니다. 열매 있는 자와 열매 없는 자로 바뀝니다. 나누입니다. 열매 있는 자들은 주 앞에 들어가게 되고 열매 없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지요. 나팔 불리니 13절에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갔던, 이방에 끌려갔던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예배할 것이라는 이 1차 목표와 또 이것은 뭐지요? 새 예루살렘 성산, 성전, 천국을 말합니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환난에 건져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 주어서 알곡되어서 천국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제 마음이 어떤가 보세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든 문제가 있든 관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 내 중심으로 내가 고집하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게 나간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이죠. 내 마음 뺏어가려고 합니다. 돌 같으면 단단하게 해주고 또 열매 맺지 못하게 해방합니다. 자라는 순두를 잘라버립니다. 아가서 말씀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어린 포도순을 잘라버리면 그 밑 아랫부분 잘라버리면 포도원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작은 여우. 여우는 뭘 하지요? 간사하지요. 아닌 것처럼 숨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안 보입니다. 속에 가야 보입니다. 내 속을 들여다봐야 보이는 겁니다. 작은 용을 잡으라. 자, 우리 마음을 늘 지킵시다. 우리 마음의 포도원, 우리 마음에 심겨진 진리, 생명, 말씀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과 내가 대립되면 나는 얼른 내려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밤낮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중심 모시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